요즘 세상에 화제되는 이야기들이나 또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혁돼야 된다. 개혁의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이것은 뭐 기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계속됐었고 유대교를 개혁해야 되고 또 그러는데, 그럼 과연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개혁이라는 글자를 갖다 써놓고서는 개혁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개혁의 뜻이 뭘까요? 개혁의 뜻이, 우리가 그 사전의 뜻, 개혁이 뭐예요? 개혁. 어떤 제도나 전반적인 그런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 고쳐서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개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개혁이라는 것이 개선이라는 거하고는 조금 틀린 거예요. 개선은 선한 쪽, 좋은 쪽으로 바꾸어 간다는데 개혁은 꼭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의료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꾸만 정치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팔아먹어야 자기들이 뭐가 생겨. 뒤주머니가 두둑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꾸만 모든 것들, 나라의 재산들을 이제 물론 이제 국가가 그거를 간장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경직된 사고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것을 택하는데, 그 민영화 과정에서 자기 뒷주머니를 챙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참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의료개혁이 완전히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놔둡니다, 정부가.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이 의료개혁의 미명하에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민영화 쪽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지금 국민 어떤 그런 우리가 돈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타파해갖고 이런 것들을 없애고 민간 어떤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돈 있는 사람들만 병원 갈 수 있는 이런 것. 미국 사회가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개혁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그런 제도 같은 거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개혁은 뭘까? 내가 세상의 개혁을 세상 개혁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뻑하면 목사님들이 개혁 그래. 근데 개혁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빠져버려? 완전히 삼천포 죄송한데 삼천포로 빠져버리면서 오히려 그들이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악을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개혁은 뭘까요? 기독교의 개혁. 우리가 이제 세상은 뭐 제도를 뜯어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개혁이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의 개혁은 뭘까? 기독교의 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개혁은 절대로 다른 것이 되어지면 안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 지금 뭐 기독교에서도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뭐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를 반대하고 뭐 어떤 이런 논리를 피는 것보다 기독교가 개혁되면 돼.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면, 기독교가 개혁이 안 되고 자기들의 욕심과 이런 거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개혁이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뭘까요? 그죠? 크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야.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은 그럴듯한데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많은 문제들과 많은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럼 본질을 깨닫게 되고 본질을 알게 되고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근심이 있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맞아요. 물론 서서히 없어지는 거지만 서서히. 왜? 육신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기독교의 개혁은 반드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본질. 개혁을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의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기독교 내에서도 개혁을 뭘로 생각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개혁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물었나 봐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선하신 분, 정말 민족의 궁극적인 영웅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셨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셨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은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첫째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얘기를 할 때 항상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는데 이거를 몰랐으니까 못 받. 근데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가 1590 맞나? 96년인가? 요때죠, 요때. 1596년 요때잖아요. 그럼 예수가 오신 거 한참 지난 때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질을 모르면 이런 것 가운데서 걱정하고 이런 것들로 막 그냥 문제를 삼고 그러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했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는 것이요. 예수를 몰랐으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었던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들이 먼저 기록된 거죠.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거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인데 이런 말 속에는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그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신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넌지시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일단 우리가 이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1590 그거를 보자고요. 그거를 한번 따져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하면 그냥 간단해.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맨 처음에 언제쯤 기독교가 들어왔을까?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언제쯤 기독교가 들어왔을까? 그 역사를 보니까 지금 신라 시대가 기원 전입니다. 예수님께 나시기 전 57년인가? 이때서부터 948년인가까지 잡아다가 1000년 역사라고 얘기하죠. 신라를 1000년 역사야. 이렇게 해서 1000년간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신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었다는 역사가 좀 문헌들이 발견되어 있는 거죠. 돌 십자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희한하게도 불국사라는 절에서 발견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승실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죠. 거기에 그 역사 박물관에 가보면 신라에서 들어왔었던 많은 그런 유적들이 조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돌 십자가라든지 뭐 이렇게 주전자의 십자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전파하고 그랬었던 것이 역사를 조금 알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네 파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른 파들은 모조리 그냥 이단이라고 역사해버렸단 말이에요. 경교라고도 하죠. 경교. 그것이 신라에 들어왔었던 걸로 보는데 이게 무슨 파더라? 무슨 경교 그 창시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단으로 찍어버렸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이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것이 기독교가 증거됐는데 이때 이제 처음 증거된 걸로 보이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계속해서 역사를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이제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을 일으킨 누구죠?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굉장히 그 당시에 일본의 천주교가 스페인 신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유입됐고 굉장히 많이 번성해 있었습니다. 히데요시가 그 사람이 이 천주교를 핍박하고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천주교에 있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은근히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뭐냐? 요 천주교 사람들을 저거해서 우리가 이제 저 조선과 저 중국 땅의 청나라에게 그때 그 당시에 청나라 맞나요? 아니 청나라가 아닌가? 청나라 맞죠? 임진왜란 때 잊어버렸네.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면서 대부분 군사들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주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에는 천주교가 굉장히 많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랑에는 그렇게 안 나오나? 그럼 해전 같은 데 보면 막 뛰어가면서 깃발 하나 여기다 뒤에다 꽂고 막 뛰는 사람들이 십자가 달고 뛰는 거 못 봤어요?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그런 영화들이나 어떤 드라마를 바라보면 큰 깃발을 세우고 있는데 십자가를 저거 하고 어떻게 그런 군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그 당시에 약 치면 한 15만에서 23만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닌가? 이들이 천주교 교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이 우리나라 임진왜란의 이거를 그 동양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전쟁에 비유합니다. 십자가 전쟁이 뭐예요? 십자가 전쟁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했어?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을 하자 그것을 다시 되찾겠다는 명목 안에 이 십자가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기도 퍽퍽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욕구를 채우고자 이 기독교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종교가 해낸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우리는 그냥 스스로 우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감추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감춰버리면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 땅에 전파하러 오셨어요? 사랑을 전파하러 오셨잖아.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교 개혁 중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그리고 자그마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 사람들의 종교가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대답하면 돼. 뭐라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하고 엄청나게 나쁜 짓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는 십자가 전쟁 기독교인들이. 일본 놈들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를 들고 왔어? 임진왜란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종교를 퍼뜨리겠다고 그들이 이제 일본에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게 임진왜란이에요. 자기들이 그 기독교 종교를 전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종교를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얼마나 악한 일들을 해요. 뭐 코를 베어갖고 일본에 코무덤이 때문에 몇 명 죽였는가. 왜? 처음에는 귀를 잘라오라 그랬더니 귀는 몇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라가면 되는데 두 개를 잘라가갖고는 뭐 몇 명 죽였다는 거야. 자기들의 그거를 넓히려고 두 명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코는 한 개니까 뭐를 잘라오라는 거야. 코를 잘라오라 해갖고 코무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천주교도 뭐 기독교로 저거 하니까는 그 당시에 천주교였지만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못 나왔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개혁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개혁은 뭐야? 기독교의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 그럼 기독교의 본질은 뭐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이걸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계의 전쟁 중에는 이 기독교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질 거고,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이제 우리 주님도 내가 뭐 겁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알고 싸우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싸움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다툼이 생긴다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기독교의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배우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벌어져갖고 오늘날까지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왜 개혁이 안 되고 있느냐? 이 말씀으로 아무리 돌아가자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돌아갈 수가 없느냐?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에 그것을 적어서 13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13장.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국민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타락과 그들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를 보고자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는 그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것들을 너희는 뭐 했다는 거야? 보고 있고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 결국 그들이 누구를 보기를 원했어요?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나왔었던 예수를 보기를 원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예수는 이런 분이다 희미하게 오늘날 뭐라 그래요? 면접 볼 때 뭐를 가리고 한다 그러죠? 그 브라인드를 가린다 그러잖아요. 형체는 있으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브라인드를 쳐놓은 것 같은 그런 예수를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기는 알았는데 희미하게 알았더라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보고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있으신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이걸 맞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면서 말씀에는 화자와 청자가 있대. 화자는 말하시는 분이죠. 하시는 분. 청자는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리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봤어. 그랬더니 오늘 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오늘 특별히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이거를 3년 동안 쫓아다닌 도마가 청자였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나를 쫓아다닌 너희들은 오직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누가 들어야 될 성경이야? 아니 오늘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얘기는 도마하고 얘기했으니까 도마만 들어야 되고 이 얘기는 누구하고 얘기했으니까 누구만 들어야 되고 그럼 도마 얘기를 성경에다 왜 기록해놨어? 그 도마가 누가 되기 때문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내가 도마가 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항상 보고 뭐를 해도 꼭 삐딱하게 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앞으로 있다는 거야.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또 그리고 빌립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중에는 화자가 예수님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도마고 빌립이고 이렇지만 이 청자는 도마와 빌립만 아니라 도마와 같은 신자도 있고 빌립과 같은 신자도 있고 아볼로와 같은 신자도 있고 누가 같은 신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성경에서 보는 그 화자만 들어서 그들에게만 너희가 나와 오래 있었으니까 너희는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정말 참 잘 들었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1만 몇천 명이 돼. 야, 이거 큰일이구나, 이게 큰일이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믿잖아요. 그럼 신념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봤는가? 다락방이라는 PD 수첩에서 좀 그랬죠. 근데 어쨌든 많은 이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만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가스라이팅. 요것이 맞다 그러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특별히 신천지가 그 짓을 잘하죠. 신천지가 그 짓을 엄청 잘해요. 어떤 사람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를 시키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가서 많은 일들, 그 뜻하지 않게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갖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어떤 사건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것이 몇 번 지속되어지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신념이 돼버리면 사람의 믿음이죠. 이것이 돼버리면 주위에서 어떠한 소리를 해도 다른 소리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저기 가서 저러고 있지 생각하지도 자기에게는 이미 뭔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신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저거 하는 이제 뭐 창조론과 어떤 그런 거에서도 이 신념을 학교나 여러 군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외계인이 지금 없다는 거를 알아요. 근데 신념을 가진 몇 사람들, 나사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뭐 전파가 온다 어쩌고 그러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외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없어요. 아무리 물에서 생물이 나온대. 물에서 생명이 나온대. 근데 생명은 단세포에서는 절대로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물에서 생명이 나오면 생명이 진화하는 여러 단계가 계속해서 있어져야 돼. 유인원에서 사람이 나왔으면 사람과 유인원의 중간 단계들이 계속 있어야 그 진화론이 맞는 건데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창조론을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창조론이라는 것은 그 모체가 있어야 그 자식들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모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했었다는 거야. 물론 환경적인 진화는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요 개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순신 장군 얘기인데 왜 그럼 우리들은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에 대한 얘기는 안 해. 왜? 성경은 이미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멀리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 원시복음이 어디서 얘기했죠? 원시복음, 최초의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이거를 이제 천주교에서 맨 처음에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개혁 측에서 보니까 너무 마리아를 우상 숭배에서 띄워놓으니까 조금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가 아니다라고 마리아가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궤변들을 늘어놓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그것이 복음이라면 천주교 거든지 어디 거든지 만약에 뭐 신천지가 미워. 그러니까 신천지가 가져간 모든 성경 구절이나 뭐 복음의 내용은 안 써버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돼? 성경이 완전히 변질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썼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해서 우리들은 더 많이 써야 돼. 근데 이거 싸움이 여태까지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냐, 예수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냐 막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오늘도 보여드릴까? 그랬나 안 그랬나? 네? 어디에?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인가? 10장이 아닌가? 10장이 누가복음 10장이 아니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24장이야? 거기 말고 요한복음에 있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39절.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빼놓고 보게 되면 다 잘못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내야 돼요. 발견을 못할 때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성경이 이상하다, 성경이 뭐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아까 누가복음 24장인가 거기도 얘기했지만 모든 성경은 시편과 모든 것들이 모세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성경이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 전에 엄청 전에 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셨으니까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알아. 계셨어. 분명히 그분은 멜기세덱으로도 나타나셨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과 모양으로 나타나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게 50도 못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직접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도 직접 그 예수의 모습 2000년에 오실 그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를 희미하게 보고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야. 이순신 장군 이걸 적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알았을까 못 알았을까?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가보지 못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럼 일단 그분이 예수를 알았다면 구원 받는 것이고 몰랐다면 저건데 이제 그럼 많은 그 구약의 많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약속했냐면 우리 이제 주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죠. 행위대로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든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행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선에도 증거되어져서 그 이순신 장군 나는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왜? 그의 사상 가운데 사직생 행직사 그거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상이시거든요. 그거 뭐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사직생 생직사로 선명하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장군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일단 맡겨두자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예수를 알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요 명제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명제예요. 누구도 바꿔서는 안 되고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잘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뭐 했대? 보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적 왜? 아버지라고 예수께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은 뭐야? 사람들이 보는 눈은 이 땅에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밖에는 볼 수가 아들이고
아버지야,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밖에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쯤 됐으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전제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왜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걸 재림이라고 쓰지는 않겠습니다. 재림이야 사실 오순절날 오신 게,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삼고 들어오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를 보게 된다는 거야. 그를 보게 된다는 거야. 누구를 보게 돼요?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왔다. 형상과 모양대로 왔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4장인가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24장이 없죠. 요한복음 큰일 나는 거 아래서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 예, 여름이 집에 가서 막 찾다가 우리 목사님이 24장이라고 그랬는데 24장 없네, 우리 목사님 틀렸네, 이러고 곤란하단 말이야. 20장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생명이 들어갔다는,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는 실제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를 그들이 3년 반 동안 보았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시며 또한 아들이야. 근데 그래서 그가 아버지시며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분명한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그가 이제 내가 마음에 의심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내 아버지 집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여기는 뭐야? 내 아버지 집은 뭐야? 어디야? 내 아버지 집이 어디야? 아버지는 반드시 어디만 사셔? 그죠?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또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니야, 예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할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이 다른 곳이 아니야, 성전이야. 이걸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예수가 성전이신지.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곳이 저 성전이야. 46년 동안 지은 것.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데, 너희가 저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야, 돌아가신 후에야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야? 성전이 된다. 성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갔다가 오셔야 아버지의 집이 완성되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 되는데, 성경을 어떤 그냥 경전, 다른 종교에 있는 어떤 좋은 말, 경전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냥 풀을 수가 없어. 성경은 누구만 풀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 풀어낼 수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과 직접 쫓아다녔는데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결국 내놓은 것이 뭐냐면 침뱉으면서 부인한다는 그거야. 내가 말로는 그랬죠. 말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 근데 이것들이 우리 육식을 입고 있는 한 공연물이 될 수밖에 없어.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일들, 아무리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아담을 갖다가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어떤 많은 능력들을 주어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놨더니 그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잘 만들어 놓고 능력을 주고 그래도 반드시 배반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직접 너와 함께 살리라. 함께 여기 옆에 와서 구약 때는 그랬던 거예요. 옆에 와서 함께 사셨어. 그래서 다윗도 내 앞에 모시며 내 옆에 계시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옆에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으로 직접 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성령 세례의 사건, 성령 세례가요, 성령 세례가 능력과 권능으로, 성경에서는 뭐 바울이 세례를 줄 때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시기 시작했다는 사건이 너무도 놀랍고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가 성령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오해했어요. 근데 그 신앙이 한동안 지금도 그래.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해갖고 무속신앙이 교회에 풍성해. 아주 풍성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 가운데 이미 젖어버린 그런 무속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단 말이에요. 충만해.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어쨌든 내가 아주 우리 주님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어쨌든 깨끗게 정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인데 나의 육신은 이 땅에서 그래도 남들처럼 좀 삐깔나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초라하고 부끄러워. 왜? 큰 목사님들은 막 크게 다니고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나는 매일 찌그러져 갖고 이래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이거를. 그럼 우리는 부유해지고 나타내 보여주고 좋은 것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것을 원하니까 본질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항상 본질이 아닌 다른 곳을 가려고 노력하고 다른 곳을 주님이 아닌 것으로 가려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을 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십자가의 도 외에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네라고는 분명히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육신은 끊임없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빠져나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못 박은 것을 날마다 받고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성시키셨어. 하나님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완전히 못 박지 못했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지만 그것을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냐면 우리는 예수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오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은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삶 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삶 위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아버지가 계셨어. 구약은 아버지가 이제 오시겠다는 예수가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일하셨단 말이에요. 주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셨어.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도 누구는 계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계신다면서 그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가 모든 것을 지었다는 거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구약 때도 누가 먼저냐, 아들이 먼저냐, 아버지가 먼저냐, 이 싸움을 가지고 2000년 동안 피 타지게 싸우면서 엄청난 자기 반대파들을 엄청나게 죽인 게 기독교 역사라니까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조금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럴 수 그게 쉬운 얘기 같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쉬운 얘기 같죠? 절대로 이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 않으면 그냥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지만 내 마음이 조금만 삐딱해져 봐요. 육신이 나오면 그럴 수 있긴 뭐가 그럴 수 있어요. 저 왼수 덩어리 저게 죽지도 않고 살아있네.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가 보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디서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